에스라는 2차 귀환자들과 함께 은혜만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먼 거리를 이주해 왔습니다. 이제 에스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그 은혜만을 바라보고 있을 것인데요. 사흘 동안 여정을 풀고 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국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죄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억해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죄가 점점 자라나서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요. 1차 때 귀환해서 성전을 지었던 이 방백들 가운데 일부가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한탄하며 복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방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주변에서 성전을 방해했던 대적들과 결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실 이 대적들은 성전을 건축할 때 자신들도 동참케 해달라 요구했던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배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했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결국에 우상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에 앞장서야 될 지도자들과 고위 관리들이 오히려 이 범죄에 앞장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하게 금하셨던 말씀이죠. 7절과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절대로 혼인하지 말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것들이 증명되었죠. 죄는 멀리해야 됩니다. 혹시나 하고 가까이 둔다면 그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들어와 큰 죄로 변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공동체의 죄악을 함께 회개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또 5절 말씀이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에스라는 이 공동체의 죄악을 남일처럼 여기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 능력인데요.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사랑은 바로 공감 능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처럼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들의 죄악을 남일처럼 여기지 않고 마치 우리의 죄인 것처럼 함께 회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때는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슬퍼할 때는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과거를 금방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죠. 에스라는 엎드려 기도하며 6절과 1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지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성전을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떻게 다시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과거의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써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소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큰 죄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끊어내야 할 죄악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며 끊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의 공감 능력을 키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치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먼저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공감할 때에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전해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감해야 될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기뻐하는 자, 슬퍼하는 자, 또 죄를 지은 자,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으로 함께 공감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당장 내 앞에 있는 눈앞의 고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신 그 역사를 기억하며 지금 이 고난 또한 반드시 지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공감하며 과거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있는 이 고난 또한 은혜로 지나가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마간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므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제7장.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음이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제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부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좋은 교회, 좋은 TV.